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구속사와 구속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스카 쿨만과 루돌프 불트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논쟁을 서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속신학에서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쿨만과 불트만의 구속사 그리고 구속사건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쿨만의 주장은 이제 구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트만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건이라고 이제 규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논쟁의 핵심이 뭐냐하면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말론적 사건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우리가 예수라는 표현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표현은 신학에서 예수라는 표현은 그 역사적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실존했던 그런 존재로 보는 거고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신앙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논쟁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역사의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말론적 사건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보면 역사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 이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은 신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쿨만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쿨만은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이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굉장히 익숙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쿨만의 견해고요. 이제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종말론적 현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실제로 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인간은 순종, 즉 지금 여기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하는 변증법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게 불트만의 주장이죠. 자, 쿨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사건은 이제 그 성육신, 그리스도 사건을 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는 이제 그 신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게 된다고 본 거였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불트만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그 그리스도 사건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론적 현재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불트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트만의 주장도 우리가 늘 들어왔고 우리가 늘 배워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관련돼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자, 구속사와 구속사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쿨만은 구속을 역사로 이해했습니다. 네, 역사로 이해했고요. 불투만은 구속을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사건으로 이해했고, 자, 쿨만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가 그리스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쿨만은 그리스와 시간을 통해서 불투만이 성서에 나와 있는 계시를 무시하고 성서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까지도 신화로 취급한다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투만이 이제 비신화화 논쟁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기에는 의미들을 취하고 그 의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트만의 주장은 역사 마치 그리스도 사건이 그리스도가 역사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불트만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신화적인 요소를 이제 제거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쿨만 같은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사건까지도 신화로 취급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불트만은 이러한 이제 그 쿨만의 비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쿨만은 아직 역사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서에 나와 있는 역사와 신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에 불트만은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성서에는 역사도 있고 신화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쿨만이 이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불트만이 이제 쿨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사람에게 이러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쿨만이 그리스도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불트만은 그리스도 사건을 실존적 결단이 필요한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런 고민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리스도 사건이 실존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영원한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신학적인 배경에서 본다면 뭐 이러한 대립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쿨만이고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늘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불트만인데 초점을 서로 다른 곳에 두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쿨만은 구속을 특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 역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직선적 역사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쿨만에게 과거는 창조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창조 이전 세대. 그래서 이미 구속이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쿨만에게 현재는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현재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현재 세대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는 이미 새 시대에 놓여 있지만 아직 종말을 경험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쿨만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보고 있는 거고 현재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쿨만에게 미래는 다가오는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가오는 세대.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죠. 자, 과거는 창조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거고 미래는 다가오는 세대, 다가올 세대를 가리키는 거고 현재는 현재 세대,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현재 세대를 가리키는 거구나. 자, 다가오는 세대는 창조를 재창조로 대체하며 직선적인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쿨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대는 창조를 재창조로 대체한다 이거죠. 그리고 직선적인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쿨만의 견해는 구속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미 시작되고 선취된 구속은 궁극적 미래인 완전한 성취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자, 이러한 쿨만의 견해는 구속이 궁극적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쿨만의 주장은 우리들에게 익숙하기는 한데 또 우리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불투만은 구속을 특히 신앙적 결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실존적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실존적 사건이라 이거죠. 자, 여기서 실존적 사건이란 뭐냐면 존재, 즉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불투만에게 하나님은 가서 만나야 할 존재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죠. 자, 내가 가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오시는 하나님이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을 지금 우리도 경험한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미래를 마주대하는 실존적 경험이고 동시에 종말을 대면하는 현재적 사건이다. 이렇게 불투만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쿨만에게 궁극적 미래가 있다면 불투만에게는 궁극적 현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쿨만은 이제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고요. 불투만에게는 궁극적으로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불투만이 말하는 궁극적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투만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닌 우리의 삶을 부단히 해석하여 하나님의 총체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과거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과거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과거에 대한 책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다. 미래에 대한 책임이 뭐냐고 했을 때 미래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열린 자세다라고 불투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쿨만과 불투만의 논쟁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이러한 논쟁이 지금도 타당한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논쟁이 지금도 타당하냐 이거죠. 실제로 불투만은 성서의 실존적 이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신화적 사건이 아닌 영원한 역사적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쿨만도 나중에 이 사람이 쓴 구원의 역사라는 책에서 실존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쿨만은 그리스도와 사건 이후에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성서 전체는 신앙의 결단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실존 이해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쿨만과 불투만은 구속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견해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아있는 문제는 두 사람의 견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틀로 이해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바로 리뎀티브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구속과 창조라는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구약 신학 쪽에서 있었던 언급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쿨만과 볼트만의 구속사와 구속사건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속사와 구속사건은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약으로 가서 게르하르트 폰라드라는 사람과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에서 구속사, 구속이라고 했을 때 제일 강조될 수 있는 사람이 이 폰라드라는 사람입니다. 폰라드는 육경이라고 이야기했죠. 육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이제 그 출애굽부터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제 베스터만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폰라드가 이제 구속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창조에 대한 강조를 했던 사람이 베스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터만이 이제 창세기 주석을 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과 창조의 문제는 구속사와 구속사건에 대한 논의와 달리 동시대적 논쟁이 아니라 신학적 흐름에 따른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와 구속사건은 쿨만과 볼트만이 동시에 논쟁한 겁니다. 같은 시기에. 그러나 이제 구속과 창조는 동시대적 논쟁이 아니라 폰라드가 먼저 구속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베스터만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폰라드가 구약 신학의 영역에서 구속을 강조하고 있을 때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창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대 초반 베스터만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 흐름에 따른 논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칼 브라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브라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폰라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대립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속사적 입장인데요. 구속사적 입장으로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역사이다. 자,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기원과 생활 경험을 신앙 고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거고 신앙 고백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이 구속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쿨만이 생각하는 구속사와 이 폰라드가 생각하는 구속사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쿨만은 그리스도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폰라드 같은 경우는 역사성보다는 구속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묘사된 역사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역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이제 폰라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인데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대 역사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적 관점을 찾아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폰라드는 구속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 역사 가운데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폰라드는 아무래도 이제 구속사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폰라드는 고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구원 신앙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봤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혼나드는 창조 역시 구속 사건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구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폰나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신해산 계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경험과 고백이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출애굽 이전의 역사는 실제 역사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폰나드의 주장은 구약 성서와 일치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만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 대한 오해와 구약 성서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무니카 목사님이 1967년에 쓴 논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터만은 구속 중심의 폰나드의 신학과 달리 창조 중심의 신학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스터만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창조가 구속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창조 전승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베스터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전승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형성된 사건이 아니라, 네, 이건 이제 폰나드의 주장이죠. 자,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였으며 구속사의 시작이 아니라 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창조 전승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보편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역사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공동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창조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이전에 있었던 독립된 사건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베스터만은 창조의 어떤 사실성, 역사성을 강조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약 성서의 축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베스터만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한 후에 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터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를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터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는 구속과 축복의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속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축복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해방된 삶을 지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축복, 구속과 창조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폰나드와 베스터만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시작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무니카는 베스터만의 주장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행위를 구속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무니카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구속을 재창조, 창조의 회복,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에서 시작되어 구속을 거쳐 재창조를 향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보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다시 창조, 재창조로 넘어간다 이거죠. 자, 노세영은 재창조의 시작을 홍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전승과 홍수 사건이 구조적으로 문학적 평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문학적 평형은 재창조의 사건이 창조, 타락, 파괴, 구원, 재창조의 순서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러한 구조는 특히 출애굽기와 사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안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대리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대리인이자 창조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구약에 걸친 또 구속과 관련된 이 리뎀티브 상담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